살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은요, 별명이 많은 성경입니다. 성경들이 보면 대체로 별명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이 몇 가지 별명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2편입니다. 2편. 그래서 1편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쓴 전편과 후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냈으면 좋았을걸, 상황 때문에 두 권으로 나눠서 낸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가끔가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 세트로 묶어서 누가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누가행전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성령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다 해서 성령사역이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갖다가 좀 살펴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고 나면 곧바로 사도행전으로 가면 아주 잘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편과 후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을 읽으면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는 읽으면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 이걸 보죠. 주인공이 누구냐? 그럼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바울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폈었던 11장까지를 보면요, 사실은 뭐 중간에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도 나오기는 하지만 그 내용의 중심에는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가장 중심에 베드로가 있고요. 오늘까지도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그르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 바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한 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쭉 이어지는 얘기다. 그러면은 바울은 또 거기에도 못 끼는 거예요. 4분의 1 정도밖에 못 끼요. 보면 그죠? 누가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복음서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베드로, 뒤는 바울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주제가 전체적으로 흐르는 것을 보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한 가지 주제가 흐릅니다. 그게 뭐냐? 바로 흐르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사도행전의 주인공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데까지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은 지금은 우리와 육신이 함께하고 있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 전파되어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어떻게 전파되어졌는가, 이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특강을 꼭 들으셔야 돼요. 이 이야기가 지난주에 우리 교수님 특강 내용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우리 복음서에는 이미와 아직 끊임없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여호수아에서도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고 하는 건 이게 연결되는 것을 자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 누가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려주는 책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어서 소개되어지는 사도행전은 역시 예수와 그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는가, 그리고 우리와 함께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중심주제에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읽었었던 곳이 이제 11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려면 11장 내용을 좀 먼저 간단하게 봐야 되거든요. 이전까지 보면 예루살렘에서 끊임없이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파를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복음은 누구에게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주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더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더라.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갖다가 이제 보고를 하고 이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사람들이 억지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흩어진 몇 명의 사람들 중에 안디옥에서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옆집에 사는 사람한테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 누가 전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는 무명씨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알려져서 바나바를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가서 그곳에 복음이 잘 전해졌는지, 그리고 그곳에 잘 전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안디옥으로 갈 때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같이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1년 정도를 머물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령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중심지가 안디옥으로 이제 옮겨지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예루살렘이 성전이고 시온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방인의 도시에도 이제 복음의 전초기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1차전도, 2차전도, 3차전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중심지가 옮겨지고 그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첫 번째 발을 딛게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가 우리가 작년에 읽었었던 사도행전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2장이 딱 되는데 누가 갑자기 나타나느냐 하면 본문에 사울이 아니고 헤롯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한 번도 편안하게 누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원복음이신 예수님도 오셔서 가장 많이 당한 게 뭔지 아세요?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시험 당한 거였어요. 그죠? 이놈이 와서 찔러보고 저놈이 와서 찔러보고 그래도 아주 고고하게 버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리죠. 뭐라 그랬죠?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견디셨는데 인내하셨는데 그러니 우리도 이놈이 와서 찌르고 저놈이 와서 찌르면 어떻게 할까요? 찌르면 힘을 꾹 주십시오. 찌르는 놈 손가락이 아프게. 대신 우리가 때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견디는 겁니다. 이기는 거예요. 오늘 12장의 이야기도요 바로 박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헤롯이 교회에 몇 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람 요한의 형제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딱 죽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러니까 야고보를 죽였는데 이 정도면 베드로를 죽이면 끝내주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리고 가둬놨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대교를 믿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인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관습을 굉장히 잘 따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본인이 정통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어서 그게 늘 자기한테는 핸디캡이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해서 유대인들의 눈치를 많이 봤다 그래요. 그래서 헤롯의 성전이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컸답니다. 인기가 훨씬 좋아진 이유가 뭐냐? 그 전에 있었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을까요? 스룹바벨이 만들어 놓은 학계, 그 다음에 그때 만들어진 그 성전인데 이것보다 훨씬 좋게 헤롯이 성전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요 헤롯이 만들어 놓은 성전이 있어요. 그 헤롯 성전에서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렇게 자신들 갖다가 사랑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늘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해 줄까?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그래서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야고보를 죽였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잡아놓고 보니까 무교절이 쭉 지나가고 이제 6월절이 지나면 예수님이 잡히셨던 때도 그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니까 지네들이 언제부터 그랬다고 예수님은 그때 잡아놓고 그죠? 그리고는 그랬는데 하여튼간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잡아놓고 그 다음에 무교절 기간이어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사람들 앞에서 꺼내놓고 예수님처럼 재판한 다음에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처럼 곧 십자가에 달릴지 아니면 교수형을 당할지 아니면 야고보처럼 이제 참수를 당할지 모르는데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잡혀간 베드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현장이지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베드로는 기둥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의 기둥들이 누구냐? 바로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가장 중심이 되겠죠. 예수님이 직접 뽑아놓으신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권위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겐 범접할 수 없는 권위인 거예요.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 아니면 저도 따라갈까요? 그랬는데 불러준 건 12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베드로는 더욱더 중요한 사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예수님은 수제자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죽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내일이면 죽이려고 하는 날 전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시한폭탄을 나쁜 놈이 막 설치를 해놨어요. 그럼 언제 딱 서야 제일 멋있어요?
한 3초쯤 남겨놓고 탁 쓰면 신나요. 막 쫄깃쫄깃하죠. 안 터질 줄 알면서도 막 보면서 쫄깃쫄깃해요. 예, 여기서 베드로도 내일이면 죽어요. 오늘 밤에 마지막 날입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베드로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서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죽기로 한 날이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때 잊어버린 것처럼 하지 않으려고 4명씩 4조로 해가지고 지켰대요. 한 명을 4명씩 내주면 46이니까 16명이 지키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있느냐 그랬더니 2명 사이에 쇠사슬을 묶어놨대요. 그러니까 한 명을 양쪽에서 2명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옆구리를 발로 툭툭 찹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는 있나? 그래야지 있나요? 그랬더니 야 신발 저 허리 묶고 허리띠 차고 이제 신발 신어. 그래서 신발을 신었어요. 그랬더니 겉옷을 입어라. 그리고 날 따라와라. 그래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막 하는데 베드로가 내가 환상 중에 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꿈꾸다고 내가 꿈꾸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제 주의 천사가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하려는 대로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고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경비병을 지나가고 두 번째 경비병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철문 앞에 서니까 철문이 주르륵 열렸대요. 이거 완전 전설의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쭉 가서 큰 도로 앞에 가니까 주의 사자는 떠나가고, 그때 가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꿈이 아니고 현실이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어디를 제일 먼저 가요? 교회로 갑니다. 그때 이 교회가 어디냐? 바로 이 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 이게 초대 교회에 있었던 아지트예요. 여기도 역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에요. 성령이 임하셨던 곳, 오순절이 임했었던 곳,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줄을 알고 베드로가 그곳으로 먼저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곳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군인들이 이제 한바탕 소동이 났어요. 베드로가 사라졌다. 얼마나 웃기겠어요. 귀신이 고칼로도 다니니까 지키고 있었는데 가운데 있는 애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헤롯이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얘네들이 빼돌리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 지키는 사람들을 갖다가 신문하고 그들을 죽여버려라. 그리고 헤롯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이제 오늘 나온 이야기 전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헤롯이 왜 베드로를 죽이려 하느냐 하는 거예요.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야고보를 죽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면 좋아요, 손가락질하면 좋아요. 좋아해 주면 좋죠. 그죠? 누가 막 저기 와서 욕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칭찬하면 막 기분 나빠지는 분 있나요? 아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그런 책도 나와요. 우리는 늘 사람들의 이목에 예민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이거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예요. 헤롯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헤롯이 그것이 더 큰 것이 뭐냐? 자기가 핸디캡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인데 내가 유대인의 정통 혈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뭐를 좋아할까? 이것을 갖다 끊임없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막 높여주면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는 별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여기에 보면 지도자들이요, 인기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 조직은 망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그 조직은 망하는 거예요.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의 장군이 군사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군사들이 나를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군사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요? 훈련 많이 안 시키고요, 그냥 쉬게 하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의 눈치를 보고서 장군이 그와 같이 군대를 이끈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군인들을 지켜줄 수 없어요. 그 군인들은 지켜줄 수 없어요. 장수가 자기의 졸병들의 눈치를 보면 그 졸병들의 목숨을 지켜줄 수 없는 거예요. 강군이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도 강군이래야. 그거는 역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정치인들이 백성들의 눈치를 본다고 하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뭐를 좋아할까 해서 눈치를 보면 이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쵸? 또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교회에서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조건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이렇게 지도자들이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눈치를 보지 않으려면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죠? 정직도 안 한 놈이 눈치도 안 보면 이건 막가지 하는 거죠. 그죠? 정직도 안 한 놈이 눈치도 안 보면, 안 정직한 놈은 그래도 눈치라도 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새성실교회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직하지 않은 헤롯은 예수님도 죽여서 인기가 올라갔었고 야고보도 죽여서 인기가 올라갔었어요. 올라야 틀려요. 그러나 옳지 못한 일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추구하는 건 뭐냐? 사람들의 인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구나 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좋아하는구나 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헤롯은 유대인들의 인기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왜냐? 그것이 바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열등감이에요. 영적인 열등감.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우월감이 없으면, 자신감이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열등하다고 느껴지면 그때부터 세상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담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눈치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주변의 상황의 눈치,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얼마나 눈치를 많이 봅니까? 그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월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열등하기 때문에, 예, 세상을 바라보면 열등하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이 이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영적인 열등감이거든요. 어디에서 나를 드러내는데 나의 것은 드러내지만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없으면 그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헤롯이 그와 같았습니다. 거짓된 사람들이, 예,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 인기를 위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라 뭘 보느냐? 상황을 보는 거예요. 내 처한 처지를 보는 거예요. 주의 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표정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문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표정에 예민해지고 사람들의 소문에 예민해지면 그것이 곧 우리의 영적인 고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나을지는 몰라요. 사람들 비유 잘 맞춰주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의 소문에 예민하면 우리가 더 세상에서 처세를 잘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는 망해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이기는 것 같아요. 내가 죽일 수 있으니까, 내가 해를 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을 탁 죽여보니까 야, 이거 성공이다. 이게 천국의 첫걸음이구나.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헤롯의 죽음이 12장에 마지막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12장에 헤롯이, 예, 어디로 가느냐? 예, 여기에 보니까 저 유대에서 떠나서 가이사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이제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헤롯의 죽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왜 여기 들어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죠? 복음이라고.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 이제 도망갔으니까 내려가서 머무니라. 그런 다음에 이제 안디옥 이야기 뭐 이렇게 다 하면 되는데 굳이 헤롯이 왜 어디로 갔고 그 사람들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나오느냐? 바로 인기에 예민한 헤롯의 죽음이 어땠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는데 실패했지만 인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딱 가보니까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을 싫어합니다. 헤롯이 싫어요. 왜 그러느냐? 예, 여기에 보니까 그 왕국의 그것을 먹는데요. 예, 그 왕국으로부터 이제 혜택을 보면서 먹는데 별로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요, 그 신하 블라스도를 갖다가 잘 뒤에서 로비해가지고, 우리 좋아하잖아요. 예, 정치하는 사람들, 저 사업하는 사람들 로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줄을 대가지고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잘 대가지고 그래서 이제 함께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왕복을 입고 쫙 나간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왕복을 입고 쫙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 국왕폐하 훈시 이걸 한 거예요. 국왕폐하 훈시 했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건 하나님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얼마나 연설이 멋있었는지 다 뻥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헤롯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의 이목이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거든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미워하는 놈들이었는데 그 놈들이 나에게 와, 연설을 한 번 했더니 이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자기가 받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그가 벌레 먹어 죽었대요. 충에 들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예, 우리가 정말로 처음엔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결국에는 아주 급한
그리고는 저주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람들의 이목을 바라보는 것,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 처지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우리가 가끔가다 처해드리는 상황들 있죠. 야, 헤롯은 그랬으니까 죽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헤롯의 처지가 될 수 있어요. 주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 상황과 내 처지에 더 예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상황의 눈치를 보고요, 내가 처한 그 처지들을 갖다가 예민해 있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헤롯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만을 바라본다면 헤롯뿐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 우리는 늘 고난에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백성들은요 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래서 어디서 대접받는 적이요 역사상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대접을 정말 많이 받았었던 건 중세 암흑 시기의 교회가 사람들이 좋아했었어요. 겉으로 헤롯 좋아하듯이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게 사는 길이었나요? 아니요, 그때는 최고로 영적으로 암흑기였어요. 그 외의 모든 시대에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뭐와 함께 세트로 가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함께 세트로 가듯이 주의 복음은요 박해랑 함께 갔어요. 박해가 있을 때 견디는 교회가 힘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도 충분히 넘치고 있었어요. 어디에?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주의 복음과 그 다음에 사람의 눈치가 함께 갈 때는요 겉모습이 화려해졌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져 있는 거예요. 헤롯과 같은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넘치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와 같지 않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긴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깨어 있는 게 뭐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도예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깨어 있을 거냐? 고난을 어떻게 이길 거냐?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대답이 기도로 나와요. 기도. 그래서 누가복음이요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이 기도했다고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친히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어마어마하게 자주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기도를 해서 모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왜 그러느냐? 함께 위에서 기도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저 그냥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저 열심히 기도해요. 엄청나게 기도를 해요. 우리 장모님은 하루에 3번씩 한대요.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에 기도에 응답이 됐으면 좋겠대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거 있고 안 되면 될까요? 그렇게 열심히들 기도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은요 외할머니가 기도하고 있다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지네들은 반은 된 줄 알아요. 정말로요 반은 된 줄 알아요. 이따가 밥 먹을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니네 할머니가 기도해주면 그게 되니 안 되니? 우리 교회가 기도빨이 끝내주거든요. 진짜요. 기도하면 응답들이 정말 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신앙의 어리석음은 뭐냐? 환난 날에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늘 평소에는 기도를 많이 하다가 환난 날에 기도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렇지 않나요? 열심히 평화 시기에는 기도를 열심히 해요. 왜?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도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는요 고민만 해요. 기도를 못해요. 고민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모여서 골방에 가서 기도를 안 하고 고민을 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도들은 환난 중에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환난 중에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인다는 게 뭐예요? 모인다는 게 이게 모임이잖아요. 주의 백성들은요 모이는 곳을 갖다가 즐거워해야 돼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교회가 그냥 운영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초대 교회에서부터 그와 같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잡혔을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모이는 거였어요. 모여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요? 자기네들 맨날 숨던 데 가서 숨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의 맛을 봤잖아요. 그죠? 성령이 임했었잖아요.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걸 우리가 막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보내주겠다 했던 보혜사를 거기서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잡혀가니까 그곳으로 가서 다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음성이 기도를 기울이고요 예민함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내일 죽인다는데 모여 살 수 있는 기도가 뭐가 있을까요? 살려달라고요. 그건 엄청난 기도죠.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살려줄까요? 예? 아니면 오늘 저녁에 주님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대로 곧 오겠다 했으니까 오늘 저녁에 다시 오시면 그러면 살려주실까요? 근데 예,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습을 보면,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면 아마 이 사람들의 기도는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를 놓고 뭘 기도했을 것 같냐 하면, 문을 열어서 풀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잖아요. 이제 내일이면 죽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담대하게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로에게 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게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예, 여기에서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은, 저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하다 중간에 나온 애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 이름이 뭐로 나오죠? 로엘인가요? 로데. 예, 로데. 13절에 나오죠. 로데. 로데라는 아이만 나와가지고요, 베드로가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아니, 제가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미쳤구나.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살려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사는 게 불가능하고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이 장면을 보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죽게 해주십시오. 이제 죽는 건 정해져 있는 이신데 하나님 담대하게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옛날에 또 그거 나와가지고 3번 4번 부인해가지고 겨우겨우 살아내면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최고의 수장인 베드로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다가 살면 자기네도 좋지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다가 죽으면 교회는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데 얘 혼자서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똑똑하니까 베드로를 보고 하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살 거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 이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기도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죠? 죽을 것 같은데 살고요, 살 것 같은데 죽고요. 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전도의 미련함으로 주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대로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진 않아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냐?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그러면 그와 같이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교회의 대변인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목격한 제자였고, 실제로 예수님이 직접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해가지고 임무를 직접 주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부활 이후에도, 예, 부활 이후에 사도행전의 앞에 보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었고, 잡혀갔을 때도 내가 니네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막 이러면서 나온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성전 미문에서 막 사람을 던져 올리고, 그리고 나서 고넬료의 가정에도 복음을 전했었고,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예요. 교회의 어마어마한 증인인데 그가 헤롯에게 죽으면 당시 초대교회에 많은 새로 생겨나고 있는 교인들에겐 충격이지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가 보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마 베드로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며,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며. 근데 자기도 죽어버리면 문제가 커지겠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살려주셔야 됩니다. 뭘 위해서? 교회의 대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잘 죽게 해주십시오. 그건 뭐예요? 살려주세요. 그래도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 죽여주셔요.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모이기를 철저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임의 중요성이 바로 이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그 복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요. 기도가 끊임없이 복음과 우리의 삶의 원동력인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기도를 쉬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친히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은 기도해도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이에요. 왜? 그분이 친히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분이요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요 시도 때도 없이 식사하신다. 기도하셔요. 예수님도 하루에 3끼 드셨을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했었느냐 누가복음에 보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가장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기 전에 기도했었고 12제자를 부르실 때 기도했었고 자신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또 기도하셨었고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시기 전에도 기도했었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걸 가르치기 전에도 또 기도하셨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었고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셨었어요. 뭔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졸다 밖에서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예수님은 기도하고 자기는 자고. 그래서 네가 왜 이러냐? 육신이 연약합니다 하고 맨날 우리 그러잖아요. 예, 예수님이 니네가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연약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서 왜 그러냐? 우리 육신이 연약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면서도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나와요. 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들이 나오고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누구의 기도가 많이 나오느냐? 성도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누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11장까지의 내용들도 보면요. 예,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마티아를 뽑기 전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순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받을 때에도 기도를 했고요. 또 스데반 집사와 같이 초대교회 집사들을 세울 때도 기도를 했고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하는 것,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잡혔을 때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요. 하나님과 예민하고 싶으십니까?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나는 무시로 사랑을 하지만 우리는 무시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 처음에 무시로가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예, 그랬더니 그냥 아무 때나 항상이라는 뜻이라더라고요. 예,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베드로를 훈련하도록 하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환난 중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환난 중에 모여 기도하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아까 얘기했었던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추측을 하느냐 하면요. 지금 여기 갇혀있는, 베드로가 갇혀있는 이 감옥이 나중에 21장에 보면, 예, 저기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잡혀서 갇히는 그 감옥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추측을 하는 거예요. 감옥이 뭐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202로 똑같은 데 들어갔는지, 아니면 202로 202호에 들어갔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서 같은 곳에 갇혔을 것이라.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도 갇혀있고, 바울도 갇혀있어요. 그게 이제 딱 병행이 되는 거예요. 12장에 갇혔고 그 다음에 저기 바울은 21장에 갇혔어요. 앞뒤로 딱 하니까 맞죠? 딱 그죠? 12장, 21장 이렇게 둘 다 갇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베드로는 죽었어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이제 죽는 거예요. 내일 죽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갇혔을 때는 바울은 무죄로 방면될 수 있는 기회를 잡습니다. 근데 결과가 아주 달라요. 베드로는 이제 잘 죽기를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바울은 이제 무죄 방면하면 되는데 그가 복음을 위해서 로마로 가서 스스로 고랑에 차고 그 다음에 스스로 착고에 매여서 로마로 가서 죽게 됩니다. 살 수 있지만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미리 예단할 수 없음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뿐인 거예요. 기도할 뿐인 거예요. 예, 바울은 살 수 있는 조건인데 죽었고 베드로는 죽어야 되는 조건인데 살렸어요. 무엇 때문에? 주의 복음 때문에. 주의 복음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살려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죽기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보면 이 핍박기에 사실은 지금 베드로가 잡혀있는데 여기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이게 정신 나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야고보도 잡혀 죽었고 이제 베드로도 죽었는데 베드로 죽고 나면 완전 이제 칼바람이 불지 모르는 피바람이 불 텐데 그런데 모여서 기도해요.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 이걸 집을 내준 이 마가 요한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초대교회, 예.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예, 아마도 공적인 예배에 모이는 것, 그 다음에 두려움 때문에 참석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학자 하르낙은 그것을 갖다가 당시에 기독교인들 중에 위험한 상황 때문에 두려워서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 공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갖다가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얘기하면서 요한 1서 2장을 갖다가 들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위험한 상황 때문에 모임을 꺼리는 것은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다. 뭐냐? 하나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었든지, 하나는 사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떠났다 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결국에 뭐냐? 열심히 식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떠났다는 건 뭐예요? 배교했다는 얘기예요. 배교했다는 얘기예요.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잘 고민을 해봐야 된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과 주변에 처해져 있는 상황들과 이것들을 갖다가 다 핑계대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못 오게 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내가 기도를 못하게 되는데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핑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요 더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 싶어합니다. 왜요? 사람들을 봐야 되니까, 상황들을 봐야 되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여기에 보니까 위험한 상황 중에도 모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고난을 벗어나는 길인 거예요. 그것이 고난을 벗어나는 길인 거예요. 베드로는 죽어야 되지만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인기와 상황과 처지에 예민한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 죽이는 데 실패하고 결국엔 사람들에게 높이 들려지는 것, 이것을 좋아하다가 벌레 먹어서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베드로가 잡혀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중에도 그저 자기네들이 바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배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견디게 해주십시오. 고통스럽겠지만 견디게 해주십시오. 그가 잘 견디면 우리도 견디겠나이다. 이러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보니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역사고요.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먼저 단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기도 안 해요. 근데 바울은 될 것 같은데도 주의 뜻에 죽인 거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황이나 처지에 너무나 예민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주의 역사하심이나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점점 복음과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외부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본인이 알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멀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보다 주변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주의 뜻보다 주변의 사람들의 이목과 소음과 처지와 상황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모임과 기도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환난 가운데에서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여전히 베드로의 순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열심히 승리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다 한마디에 뭐라고 기도할까요?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텐데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적은 거예요. 잘 죽게 해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이뤘습니다. 저 여러분도 그런 역사 가운데 온전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이깁니까?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고난을요,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형통함의 통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모임으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가끔 가다가 제가 예전에 그런 분들을 봤어요. 굉장히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주일날 오전에 안 가도 난 혼자서 예배 열심히 합니다. 저는 새벽은 지키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고 의의를 높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요, 옳지 못한 길로 갑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왜 하나님께서 모이라 했을까요? 왜 모이라고 할까요? 힘들어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활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죠? 생활 때문에 힘들고 처지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모였어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라고 그랬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죽이려고요? 아니요.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고난을 이기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에 모이십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인 줄 압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었던 헤롯은 충에 맞아 죽지만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었던 베드로는 기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은 삶 사십시다. 사람들이 보기에 왕복을 입고 멋지게 사는 헤롯은 멋있어 보이지만 베드로는 착고에 매여가지고 채사슬에서 차고 습하고 어두운 곳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은 결국에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 줄 아십니까? 억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걸어가서 죽어요. 순교하러 로마에서 죽었잖아요. 네, 로마에까지 어떻게 갔어요? 끌려갔나요? 아니요. 바울이랑 베드로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악착같이 가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바울은 풀어주겠다는데도 자기는 죽어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죽고요. 베드로는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죽었고요. 그것이 바로 로마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은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죽었으니까 실패한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마감하면 그것이 최고의 승리죠. 최고의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맛보면서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오면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예, 힘든 일이 있으면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실 때마다 끊임없이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현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가 힘듭니까? 그러면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얘가 뭘 해? 아니요, 주님이 얘네들이 더 낫다는데 왜 우리가 자꾸 까다로워요? 그죠? 주님이 얘네들이 더 낫다는데 얘네가 자르면 우리는 안 된다는데 예, 근데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된다는데 우리가 죽어도 안 된대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예,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면 설교 듣고 나서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그래서 맞는 것만 들어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 때마다 모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이라 한 곳에 끊임없이 모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모여 기도하면서 졸더라도 제가 볼 때는요, 여기 거반 졸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찬양하고 있었거든요. 찬양할 때 가서 보십시오. 가관입니다. 옛날에 12시부터 4시까지 기도하면 막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비밀을 알았어요. 왜 차라리 12시부터 4시까지 했는지 아세요? 통금 때문에요. 못 가니까, 집에 못 가니까. 그래서 통금이 없어지고 철야가 없어졌잖아요. 실제요. 통금이 없어지고 철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금요기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됐어요. 예,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 주변의 상황을 보기보다 뭘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 역사는 우리가 원하는 바와 좀 다를지라도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 살려주시고요. 또 살아있는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죽으러 갈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 압니다. 그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